할렐루야. 무더위도 계속 연속되니까 이제는 더운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 에어컨 고장 났다고 그랬잖아요. 고쳤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감사하게 저렴하게 잘 고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어컨 그래서 지금 24시간 틀고 있어요. 그 에어컨을 껐다 켰다 하는 것도 전기세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주말에는 그냥 금요일 저녁서부터 그냥 풀가동. 그래서 시원한 걸 너무나도 요즘 감사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네, 건반. 제가 주중에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운전할 때는 항상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극동방송에 이제 그 오프닝 멘트를 하시는 그 MC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나도 힘든 때가 있었다. 힘든 때가 있었는데 주위에 어떤 선배가 자기한테 성경 말씀을 보내주셨대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가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는 건데,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라는 그 말씀에 이제 그 MC 보시는 그 앵커분이 너무나도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고백을 오프닝 멘트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사실 일상을 살아보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있죠. 네, 이해 안 되는 일들과 갑자기 닥쳐오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도 힘이 되었든지, 맞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항상 주시는 것은 우리의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기실 힘을 능력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 말씀에 제가 한 수요일 정도에 이 말씀을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나머지 또 목요일 금요일 아주 평안하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힘든 상황이 있으실 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말씀을 가운데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희 누리사랑부 한 분 한 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 찬양은 예수는 내 힘이요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다 라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그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내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이 드높여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우리 하나가 존재하는 것이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귀한 섬김과 귀한 예배와 귀한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곳 누리사랑부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예수 감사하리 주님의 보혈을 힘차게 찬양합시다.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아멘.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다시 한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예수 감사하리 주의 보혈, 축복 속에 우린 자유를 노래해. 예수 감사하리, 예수 감사하리 주의 승리 안에 우린 구원을 노래해. 구원을 노래해. 새롭고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새롭고 산 길이 되신 예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네. 우리 주의 자녀 삼으셨네. 자유를 노래할 때 주행한 일 찬양해.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주행한 일 찬양,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우리 다시 한번 주행한 일 찬양. 아멘. 주행한 일 찬양. 승리하시고 구속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이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이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생명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이 영광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입술의 고백일 뿐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의 아우리치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국내외로 복음을 들고 떠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임하여 주셔서 선교 현장에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영적 승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우리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고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구원의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일 7.14 연합 기도 성회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기도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만을 저희들이 신뢰하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세상 유혹에 흔들림 없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아가는 데는 우리가 빛과 또 어둠의 길을 선택해야 할 그런 갈림길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비록 우리 앞에 고난이 따를지라도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놀라운 역사로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로 회복해 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영혼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으로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평안함으로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김요성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새 힘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믿음으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팀장님을 비롯하여 찬양팀, 봉사팀, 영상으로 아름다운 섬김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에 함께 오신 분들 계십니다. 뒤에 우리 장로님들 오셨는데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할 때 좌우에 계신 분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짙은 안개.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짙은 안개 가릴 때, 긴 터널을 지날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삶의 무게 힘들 때, 두려움이 커질 때 이 노래를 불러봅니다. 의뢰와 평강이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네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우리를 향한 놀라운 축복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네 나를 향한 놀라운 축복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도 갑니다. 오늘 한 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정남 집사님 오늘 클라리넷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잠깐 일어서신 박수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잘하는지 모르셨죠?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예배의 기름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정남 집사님 함께 오셨는데 작은 오케스트라 만들어지기를 주님 안에서 꿈꿉니다. 장로님 계시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은 성도들이 지나다니는 나들목인데 성도들을 치유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가 전도하고 회복시키는 예배가 되길 원하는데요. 주님 우리에게 예배팀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누리사랑 예배를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우리 장로님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리사랑 예배에 기름 부어 주셔서 이곳이 복음을 증거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꾼을 보내어 주시며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누리사랑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목적에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교회에 40년의 역사 가운데 누리사랑에게 귀한 역할 맡기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화영주 목사님 누리사랑을 사랑해 주셨고 이제 또 한 페이지를 써나가는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옮겨진 장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복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예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다른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마침내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 그들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주인은 그 악한 사람을 처참히 죽이고 제때에 소출의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내어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산산조각이 날 것이며 이 돌이 어느 사람 위에 떨어지든지 맞는 사람은 가루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어떤 집에서 자랐습니까? 여러분 이제 처음 여러분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은 어떤 집인가요? 저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제 나이에 초가집 뭐 이렇게 호롱불 얘기하면 깜짝 놀라는데 아주 두메 산골에 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소년 가장이었는데 홀로 대신 할머니와 함께 집을 지었는데 초가집이었어요. 흙으로 집을 짓고 초가를 이은 집. 장가 갈 때는 저 벽돌로 만든 집을 짓고 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감기를 많이 걸린 이유가 보니까 요즘 보니까 단열이 안 된 거예요. 단열 안 된 집에서 시절을 보내니까 어릴 때 감기에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집은 또 여러분이 사셨던 집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집일 수 있는데 그러나 집은 누군가의 수고와 삶이 담겨 있죠. 요즘은 혼자서 집을 짓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뭐 널린 게 지푸라기고 돌이고 흙이니 큰 집을 지을 필요도 없고 목수 한 명만 있으면 가족이 도와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살림을 차리게 해주고 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게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을 만약 지어야 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초를 놓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외벽과 멋진 지붕이 있어도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지게 되죠. 고대 이스라엘에서 집을 지을 때면 꼭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돌 하나를 찾는 겁니다. 그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인데 그 가장 중요한 곳에 이 돌을 놓으면서 집 짓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좋은 돌을 발견하고는 자기 집을 지을 장소에다가 떡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돌은 이미 건축자들 잘 알려진 그 전문가들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라는 거죠. 어떻게 저런 돌로 집을 지어 그것도 모퉁이 돌로 쓰겠다고 사람들의 조롱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돌이 실제로 그 집의 가장 중요한 모퉁이 돌이 된 겁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 돌을 중심으로 집이 지어졌고 아주 번듯한 집이 지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 전문가가 가치 없다고 판단한 돌이 건축의 중심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라울 뿐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예수님 입을 통해서 선포할 때 이것은 단순히 모퉁이 돌, 집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과 구원의 핵심적인 진리가 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무가치하다고 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오늘 모퉁이 돌은 그냥 하나의 집을 짓는 부자재가 아니라 구원 역사에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핵심적인 복음의 단어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을 어디에다가 기초로 놓고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유능함, 어떤 자격, 성공이라는 틀의 기초를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택하신 이 돌, 모퉁이 돌에 기초를 쌓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포도원 비유는 이 기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만의 계획으로 삶을 세우려고 했던 사람, 그 끝에 다시 등장하는 이 버려진 돌에 대한 은혜를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전문가의 버린 돌이라고 그랬거든요. 건축자는 집에 관해서는 전문가죠. 여러분, 전문가는 좀처럼 실수를 잘 안 합니다. 자신의 오래된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서 직감과 감만으로도 대강의 상황을 파악하죠. 우리 장로님들 또 계신 분들은 많은 오래된 노하우가 있으실 거예요. 전문가로서. 제가 한국은행 다니는 어느 장로님을 봤는데요. 장로님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가 비전헌금 시간에 사람들이 헌금함에 손 넣는 것만 봐도 오늘 헌금이 얼마 거치겠다라는 것을 감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이 맞나 틀리나 보려고 장로님 말씀하시길래 제가 헌금실에 물어봤어요. 개수실에. 그랬더니 감이 맞더라고요. 대략 얼마씩 몇 명이 넣는 것만 봐도 오늘 비전헌금이 얼마 거치겠다라는 것을 알더라고요. 그런데 이 전문가의 직관이 오히려 큰 실수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래 믿었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다고 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원 농부들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좋은 농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일하게 했으니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준비된 밭에서 수고할 기회를 얻었는데도 그들은 주인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길로 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종교 지도자들을 겨냥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만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맡아 섬기고 자부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너무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익숙해진 나머지 하나님을 실제로 경외하지도 않고 자신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사명을 관리하는 것에 있어서 그 오랜 경험으로만 하게 되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그 사명을 소유물처럼 여겨서 이 사역은 내가 했던 거야, 이 교회는 내가 책임져 왔어, 이 정도는 내가 판단할 수 있어. 하나님의 요구가 들려올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요구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그동안 해온 논리와 계획과 경험으로 반응하게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경고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으로 사랑부 예배를 찬양 인도를 맡을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때인데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한지. 제가 인천에 살았거든요. 차가 아침에 늦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그래서 차가 고장 날까 봐 항상 차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혹시나 차가 고장 나서 1시간 되는 거리를 아침에 못 가면 어떡하지 하면서 이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차를 돌봤던 것이 생각이 나요. 지금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전혀 없죠. 이제 어느 정도 경험과 노하우가 생기니까 차는 절대 고장 날 리가 없고, 그거 아니라도 다른 방법을 쓰는 거죠. 이미 저도 이래 포도원의 어쩌면 이 경험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죄인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깨뜨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있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미 굳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복음이 깨뜨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계획과 충돌할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것을 보면 오늘 말씀의 반응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하고 나누라고 하고 용서하라고 할 때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내 안에 여전히 그 농부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비유를 들어보라.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었다. 그는 포도원 둘레에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주고 멀리 여행을 떠났다. 포도원을 만든 집주인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이 있을 때는 로마 시대니까 이건 그냥 보통 포도원이 아니고 우리 생각하는 뭐 몇 평짜리 땅이 아닌 거예요. 어쩌면 남쪽으로 향하는 산 등성이 하나를 다 파헤쳐서 거기다 포도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에 산 둘레를 전부 울타리를 쳐놓고 동물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다 막아놓은 거죠. 그리고 망대를 세워놓고 도둑이 가져가는지 혹시 불이 나는지 살피는 거죠. 그리고 커다란 포도즙 틀을 만들어서 수확이 되면 저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저장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포도원 주인은 뭐 한 나라에만 있겠습니까? 로마 관리로 본다고 한다면 다른 나라에도 이런 포도 농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멀리 세를 주고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은 완벽한 작품이다. 이제 여기에서 일하고 열매만 얻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게는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자기들은 포도밭을 만들지도 않았고, 그리고 울타리도 치지 않았고, 그리고 그냥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특권을 그들이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행복하게 그곳에서 누리면서 살았어요. 문제가 언제 발생합니까? 주인이 열매를 거두고자 종을 보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이 이 농장의 주인이 아니라 그냥 소작인이라는 거 인정하고 있었는데 몇 년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의 종이 와서 이제 싹을 달라고 하니 그때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주인이 열매를 거두고자 종을 보냈을 때 농부들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3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은 종들을 붙잡아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또 다른 하나는 돌로 쳤다. 네,
그래서 그들에게 폭력을 가한 거죠. 이 비유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냈을 때 백성들이 그들을 박해하고 거절했던 사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돌로 치기도 했고 성벽에서 죽이기도 했고 선지자들 죽인 것이 한두 번이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결국 주인은 마지막 수단을 꺼내는데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 38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은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며 자기 아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보자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고 그의 유산을 빼앗아 버리자. 그래서 그들은 아들을 붙잡아 포도원 밖에서 끌어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 주인이 말한 거예요. 저들은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가 마지막 이 아들이 상속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만 죽이면 이것은 내 거구나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붙잡아 포도원 밖에서 끌어내 죽이고 말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에 달리는 날을 예고하는 그런 예언인 것 같습니다. 이 장면의 비극은 단지 아들의 죽음이 아니라 문제의 핵심이 농부들은 자신이 주인의 것이라는 근본적인 인식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점 포도원이 자기 소유물처럼 여겨졌고 은혜로 위임받은 것을 소유권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바로 신앙이 이럴 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알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 희미해지면 그것은 당연한 거였고 내 건강은 나에게 당연한 것이고 내 자녀도 당연한 것이고 내 직장도 당연한 것이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제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신앙에 위기가 닥쳐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퉁이돌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로마서 9장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모퉁이돌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곳곳에서 걸림돌과 거치는 돌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냥 똑같은 돌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릴 때는 그냥 평범하게 지나다니는 돌인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가지고 뭔가를 요구할 때 이것은 내 거라 드릴 수 없습니다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부터 우리에게 거침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우리의 자기 중심의 계획에서 그 정점에서 우리에게 거치는 돌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버림받은 아들을 통해서 새 포도원 교회를 세우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머릿돌을 놓으시는 거죠. 우리 교회 머릿돌 있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본당에 가면 머릿돌이 있는데 그 머릿돌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악한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다른 농부들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버린 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머릿돌이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읽었던 4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불순종을 넘어서 구원을 이루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 말씀이 또 나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예수는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베드로가 또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였고 부활하신 그분, 너희가 버린 그분이 바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는 바로 버림받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자기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돌을 고릅니다. 그래서 나의 자격, 나의 능력을 기초로 해서 내 인생을 세우면 아름다운 집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 버림받은 자, 깨어진 자, 실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 집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두 개의 돌이 있어요. 내가 계획한 돌이 있고 또 하나는 은혜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의 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자기 계획의 돌 위에다가 집을 쌓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은혜의 기초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인생을 쌓아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내가 닦아둔 그리스도 위에만 집을 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과 요구와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거칠까요? 내 인생의 계획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버려짐으로 우리를 품으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부활로 우리 집을 다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말씀의 43절에 보죠. 하나님 나라를 너희에게서 빼앗아 그 나라 열매를 맺는 백성에게 줄 것이다. 다른 농부에게 그 포도원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 산 마루에 산 경사지에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포도밭을 이제 처음 받았던 사람들은 다 뺏기고 다른 농부들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농부들은 뭐 특출난 능력이 있어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죠. 이것은 내 소유가 아니야. 내가 이것을 경작하다가 주인이 소출을 달라고 하면 일부를 내어줄 수 있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다시 받은 농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떤 농부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맡기신 삶, 교회, 사명, 가족 안에서 나는 소작인입니까? 아니면 주인처럼 군림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또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귀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 거치는 반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모퉁이 돌이 되고 보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돌이고 산돌이고 그 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돌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항상 거치는 돌이고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주인의 요구를 기억할 시간인데요.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고 명령에 응답하며 그분의 기쁨을 위해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더 이상 내 계획, 내 주장, 내 방식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머릿돌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될 때라고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두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세워놓은 계획 위에 인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 모퉁이 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울 때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버려진 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돌이라고 하면 어쩌면 사람들이 꺼리는 돌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실패한 인생, 어려운 인생을 항상 드셔서 모퉁이 돌로 놓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건물이 됐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한 사람을 생각합니다. 송명희 시인인데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 가운데 주를 찬양한 그 찬양은 주찬양 찬양이거든요. 80년, 9년에서 90년 사이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주찬양이 뜨기 시작할 때 이 송명희 시인의 시를 가지고 찬양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그 이름이란 찬양인데요. 송명희 시인이 이 모퉁이들의 돌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비록 몸이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있지만 그러나 그 믿음 가운데 귀한 고백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나에게 보배로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나를 살립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비밀을, 그 이름의 사랑을, 그 이름의 사랑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건강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직장과 환경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주께서 찾으실 때에 모른 척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경험으로 감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초심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농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예배와 주님이 주신 공동체와 주님의 귀한 사람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언제든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예배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첫 마음을 품게 하시고 우리가 농부의 마음을 품을 때에 주께서 쫓아내어 다른 농부에게 주겠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가치에 우리의 삶을 세우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은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에 세운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축자의 버린 돌 대신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모퉁이 돌로 삼습니다. 주님의 모퉁이 돌이오매 나는 그곳에 속한 살아있는 돌이 되어서 날마다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저 인생은 주님을 기초로 하여 세워진 인생임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신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따라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는, 새롭게 지어지길 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예배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장로사관학교
장로님께서 장로님들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생일 축하 주일입니다. 그래서 7월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함께 축하 받으시고 예배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하마영 권사님 따님이 8월 3일 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한 거는 카톡으로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눔은 12시 15분까지 하시고요.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우리 누리사랑 환우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